오늘 우리가 읽는 이 7장의 내용이 굉장히 긴 절로 되어 있는데 이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이 봉헌물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7장에서부터요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과거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왔던 그 내용들은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려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제2년 2월이 됐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의 내용이고, 이 7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이 내용은 다시 과거로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과거의 내용들을 다시 기록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광야의 긴 여정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그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감격에 있을 때 그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애틋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이제 그 광야 여정을 출발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때때로 고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내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즐거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요 3절의 내용에서는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표현하는데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장막을 완공한 날,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재료를 어느 정도로 사용해서 그것을 만드느냐 하는 것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는 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한 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또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표현하고 있죠.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드렸던 그 헌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소개해 주기를 3절에 보면은 덮개가 있는 수레가 6대였고 소 12마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 지휘관들이 있는데, 이 12 족장들이 있는데 지휘관 2명당 덮개가 있는 수레를 한 대씩 드리니까 6대가 되었고, 또 소 한 마리씩 각 지파의 족장들이 드리게 되니까 총 12마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봉헌된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그것을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분배하게 되는데요. 3절에서부터 9절 내용에 보면 그 직임을 따라서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드려진 헌물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6절로부터 9절 가서 보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그 헌물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 기록을 알려주는데요. 레위의 세 자손들이 있었죠.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핫 자손은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들이 옮기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깨에 채를 메고서 이동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들인데 그것은 그들이 친히 매서 운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레라든지 소는 분배가 되지 않고 이 성막의 중간 부분 그리고 성막의 나머지 부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것이 분배가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경우에는 수레가 2마리가 분배가 되고요. 소 4마리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수레를 끄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도록 했고 무라리 자손의 경우는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수레가 나머지 4대가 다 이 무라리 자손에게 분배가 되고 소 남은 8마리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소 2마리씩 수레 한 대를 끌면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도록 책임이 주어지게 됐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감당할 정도의 양을 고려해서 드려진 예물들을 적절하게 분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이 10절 이하로부터 83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매일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드려진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 것이다.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민수기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게 되죠. 그래서 유다 군기 아래 세 지파가 모이고 루벤의 군기 아래 또 세 지파, 에브라임의 군기 아래 세 지파, 단 지파의 군기 아래 또 세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진을 배치하고 행군할 때도 그런 분명한 질서를 따라서 이동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순서들을 따라서 차곡차곡 매일 한 사람씩 드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의 헌물은 음반 하나, 은발이 하나, 14절에 보면 금그릇 하나 이렇게 돼 있고 15절 가서 보면 번제물로, 16절에 속죄 제물로, 17절에 화목 제물로 이렇게 드렸다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려진 내용의 분량은 각 지파별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사갈, 스불론, 또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를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드려진 지파와 지휘관의 이름만을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각 족장들, 각 지휘관들이 헌신한 그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드렸던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는 그렇게 드려진 총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해 주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예물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드려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께서 분명히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으시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 복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과 자그마한 봉사조차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를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힘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찬송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겨드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려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오니 저희도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노내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